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성도님들이 앉아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서울의 방화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3년 동안 교회를 세웠고요. 3개월 안식을 받아서 LA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 코로나 걸리셨다고 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연락을 받고 되게 모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이런 귀한 시간 주시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며 강건하게 세우기 원하온데 주께서 참 깨우침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일반적으로 하시는 아주 반복적으로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평강을 주더라. 오늘 찬양 말씀이 참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평안을 끼치려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정서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서,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담대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잘 준비된 것 같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꿋꿋한 그런 사람이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위기에 닥치면, 환난에 닥치면 두려움이란 감정을 떨치기가 힘든 존재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실제로 이분이 40년 동안 모세의 수행자로서 살아오신 분이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가 있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선봉장에 서서 발탁이 됐던 장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모세의 보좌관으로 지난 40여 년을 보내왔습니다.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어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같이 가서 금식하면서 보냈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모세가 시시때때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제사를 드리고 대화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옆에서 보좌하며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장막에 돌아갔을지라도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30여 년간 모세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그의 어미와 능력을 어떻게 펼치셨는지를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도하며 그 현장에 참여자로 있었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두려운 게 자명하지 않나, 당연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올까요? 목사님, 이게 네.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모세가 했던 설교 3편이 나란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위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명해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담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걸 제가 해야죠. 이렇게 돼요.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에서 보았거니와,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걸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모세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그에게 복종하게 했다. 그 다음 게 넘겨주세요. 네네. 그러면서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3차례 이상, 신명기에서만 3차례 이상 네가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도 담대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저 친구를 담대하게 시키라고 하고 있고, 모세도 마지막으로 담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리더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서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취약성이죠. 그죠? 그분이 그 부분에 취약한 거예요. 이분은요, 담대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이사와 기적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해 수많은 율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배우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1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수아는 건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오늘도 계속해서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묵묵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당신의 뜻에 동의합니다라는 침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는 계속 하는데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지만 반항도 안 하지만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딱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고 있었고요.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 벅차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단순히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지혜의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해보실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와께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신명기 34장 말씀인데, 지혜의 신이 임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혜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지혜의 신이 충만했어요. 성경에 지혜의 신이 충만했던 인물이 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이 지혜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이분이 지혜의 신이 충만했어요. 이분은 광야를 잘 알고 있었고 전쟁 경험도 있었고, 이분은 평생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상승 장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혜의 신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여전히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두려움에 이렇게 잔뜩 움츠리며 심약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 여호수아에게 등을 떠밀어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분의 어려움, 그분의 진땀을 흘리시는 모습과 또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 있게 살 때도 있지만, 경제적 위기가 닥친다든가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든가, 특히 우리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한국에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여기서는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서서 두려움에 이렇게 매몰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많은 부분 이렇게 백성을 위한 정치보다 정쟁이 더 심한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또 일자리가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 상황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인플레가 너무 심해갖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자동차를 굴린다든가 또는 허다못해 밥 한 끼를 사 먹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그런 어려운 체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여기서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여기서 이제 제가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도 막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인플레가 아니라 참 환율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인플레가 많고 환율도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돈을 갖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갖고 있는 예산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에 있어서 경제적 전망이 그렇게 밝지도 않고, 또 인류가 거의 뭐 근대에 이르러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대안을 마련하기도 만만치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급변하는 변화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5절을 같이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앞부분에 보면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더불어 백성과 일어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제가 돌파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반응을 해야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분이 끔찍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항하고 대적할 자를 없게 하겠다. 사실 모세는 끊임없이 대적이 있었어요. 외부 대적이 아니라 내부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원망과 심지어는 우리 가데스 바다에서 12정탐꾼이 갔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완전히 우리가 속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데려다가 여기서 죽게 만들고자 함이 분명하다. 엉엉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모세가 하도 그들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무리바에서 물을 내라고 막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가르쳐 물을 내게 명령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엄청나게 가서 치고 막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 오늘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는 너 못 들어간다. 그런 경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사실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앞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도 큰일이지만 내부에서 이 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는 성을 쌓고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많은 민족들이 수백 년 동안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을 공격을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격을 하려면 공성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공성장비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전쟁 수행 능력과 무기와 물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그 유명한 손자가 그 병법에 그랬죠. 3배의 전력을 가져야 적을 성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분이 그때 벌써 계량적으로 얘기했을 정도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책들, 군사에 관련된 그런 종류의 책들과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면 여전히 그 정도의 병력과 그리고 그 정도의 그 무기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강력한 그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사실 이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이들이 지난 40년간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40년간 이분들이 한 건 뭐냐? 그죠? 걷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들의 주특기는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잘 걷는다고 이길 수 있는 전투가 뭐 어떤 전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걷기로 승부한 전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배려하신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전투를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잡했을 거라는.
그냥 아말렉 사람과 이렇게 뭐 전투를 해갖고 또는 몇몇 성을 이렇게 하면서 전투를 해서 뭐 그들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이쪽 그 땅 전체, 지역 전체를 차지하는, 예. 그래서 그들과 전투에서 이기고 그곳을 점령하는 거 보통 일은 아니죠. 지금 뭐 엄청난 군사 강국이었던 소련이, 러시아가 아주 약체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뭐 몇 주 아니면 그냥 점령해서 차지할 것이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지만 사실 뭐 지금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5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 여호수아는 또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는 이제 차지해라, 차지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몇 차례 하신 거예요.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여호수아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지혜의 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 있고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경험을 통해서 약간의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담담히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게 그런 신앙이죠. 주께서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해를 갖춰서라도 말씀하시는 그분을 배려해서라도 그래도 가보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웠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분은 그러질 않았어요. 아무 말도 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조를 하십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조 부사가 2개 들어간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얘기한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된다. 근데 이 친구가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도 계속 가만히 있었던 우리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었구나. 가만히 있었구나. 근데 가만히 있다는 것이 제가 가겠습니다.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의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아직 마음이 쓰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게 9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이 말이 너무 재밌는 말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이게 말을 이렇게 좀 풀어보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하고 명령하고 있지 않냐.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훅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친구가 10절에 일어서서 드디어 건널 채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 있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말을 넣을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잠잠히 듣고 그렇게 순종한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출애굽기 3장 4장에 모세는 달랐거든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섰을 때 모세는 계속 질문을 했어요. 계속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누군데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내 백성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지팡이가 뭐 뱀이 되고 이런 걸 허락하시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쓰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우리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우리 아론도 형 아론을 지금 보낼 테니까 아론을 통해서 얘기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그래요.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버럭 내세요. 그때서 떠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시고 명령하면 우리가 그냥 하자없이 지켜야 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처럼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인간들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역동적 있게 반응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들과 소통하셨어요. 그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등 떠밀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지금 몇 차례 너한테 얘기하고 있냐?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3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신명기에 여러 차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잘 세워줬고, 그리고 막 지혜의 신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격려와 위로를 줬는데, 아니, 이 녀석이 안 가. 그 장면에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는 자기 속내를 잘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드러내질 않아요. 하지만 쉽게 또 동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이 더 어려워요. 대놓고 반대하고 대놓고 자기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 주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면 또 대놓고 얘기하면서 필요하다면 싸워가기도 하면서 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과 뭘 할 수가 있는데, 말을 안 하는데 부정적이야. 말은 안 하는데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아.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어. 그거 진짜 힘든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를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반항이라도 하고 모세는 질문이라도 하는데, 이 녀석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설득하고 때때로 그를 윽박지려서라도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했는데 여전히 믿음에 한 발짝 옮기기가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고 또 목사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지만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정서를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뭐가 문제가 걸리면 덜커덕하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움직이시는. 사실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됐든 움직이면 뭘 해볼 수가 있는데, 조용히 자기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히 그냥 봉사하시면서
조용히 또 이렇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더 진전 없이 계속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 제가 청년부 친구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과 이렇게 하고 이제 15커플이 이제 같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때부터 설교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퀘션을 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제가 설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아니 1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시든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으세요. 그렇다고 함께 하지도 않으세요. 이분이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훈련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그분에게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안 돼요 하고, 제가 볼 때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답답해 하지만,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여정과 정서적인 그 어려움들 속에서 응어리진 것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면 우리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두려움을 떨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먹어도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마음을 자기가 왜 안 먹으려고 그랬겠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왔는데, 자기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지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지점을 넘어서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이 여호수아에게 되게 고마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구마구 개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비결을 남기신 거예요. 그 비결이 사실 이분에게서 나와서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한번 같이 보겠어요. 이 비결은 뭐냐? 7절, 8절인 거예요. 7절, 8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런데 갑자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예요. 그 5권의 책이 율법이라고 호칭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숙지하고 그리고 그걸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우리 그 신명기 34장까지 얘기를 다 그거를 내가 숙지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형통하는 건 좋은데 형통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 어려운 요구 조건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8절인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 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는 거예요.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예요. 성경에서 읽는다는 것은 낭독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당신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절대 다수가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 뭐 이렇게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교육관이.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정부의 고위 관직에 있다든가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그 계통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만이 교육을 받았던 것이고 절대 다수는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에 그 구약 성경이 있을 때 하나 있어요. 두루마리 하나. 예? 구약 성경 전체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예배 시간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성경 낭독자가 있었어요. 그걸 낭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낭독을 하면 그 낭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입으로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편에 하는 묵상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되새김질하다, 반복적으로 웅얼웅얼거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적으로 이 뜻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의미를 깊이 생각으로 이렇게 그걸 쑥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는 묵상도 있는데 그건 능동적 묵상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의 깊은 그 터치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묵상을 할 때 그런 묵상이 아니라 읊조리는 묵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더니즘이 넘어오면서 루터와 켈빈이 그거를 좀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지적인 흐름 속에서 이성주의의 물결 속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해석하고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형태로 성경을 이렇게 잘 연구하고 적용하는 형태로 성경을 공부해 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은 우리 의지에 굉장히 커다란 힘을 주고 뭔가 큰 변화를 단시간 내에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내면의 깊은 우리의 영혼의 골짜기에서 떨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고 힘을 얻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자기 소리를 내다가 낭독을 소리 내서 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묵상에 들어가다 보면 그 자기 마음에 뭉클하고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서 쭉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에서 해왔던 기도법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도록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4절, 6장 11절, 17절, 18절을 잠깐 같이 보면요. 우리 그 전신갑주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신갑주가 있는데 공격용 무기는 저거 하나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이 사막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의 요체가 뭐냐면 만나를 먹는 훈련이었죠. 우리 그 신명기 8장 3절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준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만나를 먹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변화라는 건요, 내가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고 감동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면이 서서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서서히 바뀌어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 겉으로 보여지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이런 훈련을 이거 시키거든요. 그 훈련을 쭉 시키는데 그럴 때 변화가 거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 당사자는 목사님 이걸 해도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그 변화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감지할 수 있다. 네가 변한 것을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감지될 때 그게 진정한 변화다. 실제로 3년 4년 이런 식으로 계속 묵상을 하신 분들이 자기는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자기 배우자가 이 사람이요 고집이 좀 줄었어요. 이 사람이요 과거에는 성깔이 많이 아주 날카로웠는데 부드러워졌어요. 이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네? 행동이 바뀌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신명기 7장을 같이 7장 17절에 21절에 다시 제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거. 신명기 7장 없나요, 거기? 네, 그날에 그거 말고요. 신명기 7장 19절에서부터 21절이 있나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하여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는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만나를 먹는 훈련을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그거를 행동 조항으로 알고 행동에 있는 조건부로 알고 그걸 하나하나 지키려면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예수님께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엄청나게 이 화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젖어들게 하고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소리내서 계속 소리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서서히 바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콩나물을 할머니께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만한 시루에다가 대부분 여러분 경험 있으실 텐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콩나물을 계속 이렇게 물을 갖다 부으세요. 근데 사실 콩나물이 물에 잠기는 건 아니잖아요. 건공중에 불 떠 있잖아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하세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뿌리를 쭉 내려가고 그거를 반찬을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게 몹시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가만히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는 잘 못 느끼지만 조금씩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고 말씀이 심기어져 가는 거예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닥쳤는데 뭐 성도들이 거의 못 나오는 거죠. 뭐 영성생활, 뭐 기도생활 어떻게 하는지 체킹할 도리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막 통독을 시킨다고 그래서 뭐 여기 말아보니까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그때 한국에 엄청나게 통독하고 막 그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본문 쓰는 거 그거 하고 막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고대의 영성으로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까. 그래갖고 그거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하되 소리내서 읽는 걸로 하자.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많이 못 읽죠.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도록 하자. 근데 저희 교회는 이게 젊은 친구들이에요. 30대, 4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신앙생활을 뭐 잘 훈련받지도 못했고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한 번 안 읽은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성경도 안 읽는 친구들이 이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아서 이제 체킹을 해서 2주 동안 자기가 다 한 사람들은 조장에게 보고하게 하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뭐냐면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스타벅스 커피거든요. 별다방 커피. 그래갖고 냉커피를 쏘았어요. 기프트 카드로. 근데 이 친구들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커피 먹으려고. 다른 동기는 없었어요. 더 커피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그걸 사갖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 막 인증샷을 올리고 그러면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 코로나 상황에서 나갈 수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게 소리내서 읽는 것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애들 데리고 막 저 주부들 같은 거 애들 데리고 막 2-3명 데리고 막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저 집에서 옴닥옴닥하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짜증이 났는데 이걸 하니까 그래도 숨을 쉴만 하네요. 부부싸움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했어요. 둘 중에 하나요. 훨씬 더 가까워지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훨씬 더 멀어지는 커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이제 여기저기 좀 이렇게 갈등들이 이제 있어갖고 저한테 연락도 오고 제가 뭐 전화도 해주고 뭐 또 상담도 해주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럼 부부가 저녁에 싸우지 말고 그 같이 읽어라 같이 앉아갖고 서로 교독을 하든지 같이 한번 읽어봐라. 그런 혹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갖고 부부가 저녁에 앉아갖고 싸우느니 그죠? 커피도 한 잔 먹을 겸 2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이 실갱이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짜증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저녁에 자기 전에 같이 통독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아이들도 같이 모여갖고 같이 이제 통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평안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은 좀 귀찮은데 아이들이 꼭 와서 왜 오늘은 성경 안 읽냐고 와갖고 또 그들 때문에 또 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을 제가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기질이 안 맞아서 심하게 갈등이 있었던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을 제가 계속 돌봐주고 때때로 힘들면 와갖고 제가 기도해주고 또 권면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결국 두 사람이 또 앉아갖고 통독할 때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둘이 안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안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그렇게 상담하고 했더니 기도시켜도 안 되더니 그걸 읽다가 안 싸워졌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오기 전에 제가 일주일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우리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꼭 상담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또 애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또 싸웠나? 이제 그렇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왔어요. 와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물었어요. 아 그래 뭐 또 무슨 일로 싸웠냐? 그렇게 제가 물었죠. 왜냐하면 늘 싸웠으니까. 목사님 우리 안 싸워요. 뭐 안 싸워? 아 우리 이제 안 싸워요. 그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안 싸우는구나. 야 너희 둘이 안 싸운 거 보니까 진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너희들의 이슈가 뭐냐 했더니 그런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슈가 있어서 제가 그걸 권면을 하고 어떻게 할지 잘 가이드를 하고 제가 왔거든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네? 너무나 신기했어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왜 안 싸우냐? 뭐 서로 많이 변했는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처럼 화가 안 나요 그래요. 네? 옛날에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게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화가 안 나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냥 견딜만 해지고 받아져서 그래서 안 싸우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 거죠. 네?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머리로 막 연구하는 그거 나중에 성역 공부 시간에 하시고 통독 시간에는 그저 소리를 올려드리고 그 올려드리면서 은혜가 되는 거 있으면 그걸 붙잡고 읊조리다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한 달 정도만 하면 큰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삶을 결단하시고 주님께 그렇게 하겠노라고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